우리 교회에서 북쪽으로 한 20분, 30분 가면은 알렉산드리아가 있죠. 그 알렉산드리아에 DMB 시온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몇 년 전에 교인 수가 450명이었다 그러고요. 아마 지금은 한 800명 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엄청나게 부흥을 했죠. 이 교회는 신천지 교회입니다. 한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 교회가 우리 가까이에도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이 교리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신인합일체라고 합니다. 신인합일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엉뚱하게, 이상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에 의하면은 그들의 교인, 신천지 교인이 14만 4천 명이 되면은 그러면 순교한 영혼 14만 4천 명,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순교자의 영혼이 이 신천지 교인 14만 4천 명의 육체에 임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 밑에는 베드로 지파, 요한 지파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을 딴 12 지파가 있습니다. 12 지파장이 있는데 이 지파장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베드로의 영이 베드로 지파장에게 임하고 요한의 영이 요한 지파장에게 임하고 그래서 그들도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만희 교주는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무계한 이런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속아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3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의 길로 이끄는 이런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은 신천지뿐만이 아니죠. 많이 있습니다. 다락방, 또 구원파, 정명석, 신사도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활기를 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자기가 메시아, 구세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0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참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40명 정도는 상당히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40명의 사람이 메시아다, 구세주다, 예수다라고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에서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는 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행자가 사막을 지나가다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갈증이 나서 샘을 찾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보니까 샘이 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허겁지겁 달려가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 샘의 바닥이 바짝 말라 있고 물 한 방울이 없습니다. 분명히 샘인데 샘처럼 생겼는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약속하고 영생을 약속하고 행복을, 축복을 약속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이루어 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믿고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그들에게 달려가지만 그들은 물 한 방울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며 그들을 미혹하지만 그 말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약속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짝 말라 물 한 방울 없는 샘이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단에 빠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시원한 생수가 흘러넘치는 맑은 시냇물이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저 사막 한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지금 샘을 찾고 있으니, 시원한 물을 찾고 있으니 물을 찾아 그 갈급함을 해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원한 생수가 있는 그 맑은 시냇가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곳에 가가지고 물을 파고 땅을 파고 물을 얻으려 해봐야 물을 얻지 못해서 갈급한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예수라는 이런 사기꾼들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에 말씀하기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들은 얘기인데요.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거는 담배 피지 말라는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담배는 그 아무리 피워도 배부르지도 않고 양식도 안 되는데 왜 거기에다가 돈을 주고 그 아무 가치도 없는 배부르지도 못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느냐. 담배 피지 마라. 그런 뜻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물론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되지만 이 구절은 그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고 헛된 곳에 가서 물을 찾지 마라. 헛된 곳에 가서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데 헛된 곳에 가가지고 만족을 얻으려고 헤매지 말라. 그런 말씀이지요. 세상에 우상을 따라가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샘을 찾아갔지만 물 없는 샘을 찾아가서 엎드리고 있으니 어떻게 그들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만족을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은 바짝 말라가지고 물 한 방울 없는 그런 샘이면서 사람들에게는 폭포수 같은 물을 주겠다라고 속여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 웃긴 것은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참된 자유를 준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들 자신이 누구라고요? 종입니다. 멸망의 종. 자기들은 멸망의 종이고 노예인데 누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폭풍쟁이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감옥에 갇혀있는 사형수가 저 한국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 보고 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가서 구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가 이미
죄의 종이고 사탄의 종이고 멸망의 종인데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유를 준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사람들을 죄의 종, 사탄의 종으로, 멸망의 종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고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삶이다. 이렇게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따라가면 우리는 정말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똑같은 멸망의 종,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면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의 본능과 욕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저 바깥에서 다른 못된 사람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날 죄의 본성 그리고 죄악된 욕망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욕망,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니까 나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욕망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 가지고 뭐든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고 가고 싶은데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뭐든지 먹을 수 있고 그러면 참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탐욕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와 같은 욕심이, 탐욕이 있습니다. 그 욕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욕심의 말에 따라가면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나는 그 욕심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죄를 짓는 자마다 자기가 원해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죄에 끌려가는 그런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목소리를 따라가야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욕망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단들의 달콤한 거짓말을 따라가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찾는 시원한 생수와 자유를 준다는 그 달콤한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미끼를 가지고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채는 낚시꾼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하는 사람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낚시터에 가면은 낚시꾼들이 낚싯줄을 물속에 많이 던져놓죠. 거기 바늘에다가 미끼를 끼고 그리고 물에다가 낚싯줄을 많이 던져놓습니다. 물속에서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은 사방에 미끼들이 막 던져져 있죠. 사방에 먹을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아주 휘황찬란한 반짝반짝하는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들은 아주 맛있는 그런 미끼들, 갯지렁이 그리고 새우 이런 미끼들을 달고 있습니다. 자, 이 물고기가
가가지고 뭘 하나 딱 먹으려고 하는데 아차, 이거는 저 못된 낚시꾼이 나 잡으려고 던진 미끼지 먹으면 안 돼. 그리고는 딱 돌아섰습니다. 잘했죠? 딱 돌아섰는데 이쪽에 보니까 아주 통통한 크릴새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건데 하고는 덥석 물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날 저녁에 스시가 되었겠죠. 사시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어떤 때는 허탄한 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는 이단들이 있어서 야, 저런 이단에 속으면 안 돼. 그리고 잘 피했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내 속을 너무나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말에 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듣고 싶은 말, 정말 알고 싶은, 정말 믿고 싶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에 귀가 솔깃해서 넘어가기도 합니다. 다행히 신천지에는 빠지지 않았는데 구원파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행히 구원파에는 빠지지 않았는데 정명석에 혹해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너무나 은사를 사모하는 나머지 신사도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잘 피하다가 수많은 미끼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잘못 덥석 물면은 그러면 죽는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거짓된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이때에 우리가 잘 피하다가도 하나만 잘못 물면은 그러면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 걱정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만 혹시라도 어느 날 속아서 잘못된 이단의 그런 가르침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거기 따라가다가 내 구원을 잃어버리고 혹시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 실수해서 미혹에 빠져가지고 거짓에 빠지고 죄에 빠지면 그러면 그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까요?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보니까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아예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후에 타락하게 되면은 차라리 복음을 몰랐던 게 더 나았다. 차라리 복음을 몰랐던 것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6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타락한 사람은 다시 회개할 수 없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도 타락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제가 아끼는 그 3억짜리 페라리 자동차를 잃어버렸어요. 누가 훔쳐갔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왜 안 믿죠? 제가 그런 차가 없었으니까. 제가 그런 비싼 차를 갖고 있지 않았죠. 없는 것, 갖고 있지 않는 거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걸 갖고 있어야지 그걸 잃어버리는 거지, 내가 갖고 있지도 않은 걸 어떻게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그런 3억 페라리 잃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안 믿겠죠.
자, 여기서 말씀하는 방금 읽었던 본문 20절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 잃어버렸다.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구원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불신자들과 그들은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들어봤겠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뭐 이런 것들은 들어봤겠지만 그러나 복음이 정말 무엇을 가르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정말 깊이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알았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한때는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타락해서 옛날로 돌아갔다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그들은 고의로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불신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면 그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자,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튜브를 던져주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을까요? 아니, 구명튜브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튜브를 던져주면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튜브를 던져줬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보고는 그게 뭔지 알면서도 그것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죠. 구명튜브를 던져줬는데도 그게 뭔지 알면서도 그것을 걷어차버린 사람은 무슨 수로 그 물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물에 빠졌다고 다 죽는 건 아닙니다. 손을 누가 내밀면 잡으면 됩니다. 구명튜브를 던져주면 움켜쥐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것을 걷어차버리면 더 이상 그 물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들었고 알았고 깨달았지만 한때는 좀 믿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작정하고 고의로 그것을 거부하고 걷어차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말씀하기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짐짓이라는 말은 고의로라는 말입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작정하고 고의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짓는 그런 거 말고 짐짓 작정하고 고의로 믿음을 저버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명튜브를 던져뒀는데 그것을 꽉 쥐지 않고 오히려 걷어차버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더 이상 구원에 그런 가능성이 없는가 하면 개가 왜 토했던 곳에 다시 돌아가고 좀 더러운 것이지만 자기가 토해냈던 것들을 다시 집어먹고 돼지가 좀 깨끗하게 씻어줬는데 왜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또 뒹굴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그게 개와 돼지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고난 개의 본성, 돼지의 본성이기 때문에 잠깐 동안은 깨끗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깨끗하게 씻어주니까 아주
이제는 저렇게 깨끗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돼지의 본성, 개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본성대로 그냥 더러운 거 아무거나 집어먹고 토했던 것도 집어먹고 또 더러운 구덩이에 가서 뒹굴면서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의 본성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잠깐은 뭔가 좀 달라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겉모습으로 잠깐은 믿는 것처럼 보이고 또 뭔가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시 타락해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본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그들은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사람이 거듭나서 새롭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잠시 믿는 것처럼 보이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가 바로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능력을 다 몸소 보았던 이 가룟 유다지만 그러나 그는 거듭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다 온몸이 깨끗하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 온몸을 씻겨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미 온몸이 깨끗하니까 그냥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그들은 이제 새로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매일매일 짓는 이런저런 죄에 대해서만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이 더러워지는 것을 씻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 자체는 그들은 새롭게 변화된 온몸이 깨끗한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짓는 크고 작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씻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하시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즉 가룟 유다죠.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신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무리 예수님 곁에 있었어도 오랫동안 있었어도 그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은 그러면 혹시 잘못돼서 내가 다시 타락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떨까 하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온몸이 깨끗해졌고 그들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들의 본성은 이제 죄의 자녀에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의 복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가룟 유다처럼 고의적으로 그것을 저버리는 그런 불신앙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해서 이런저런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그것은 멸망에 이르는 그런 불신앙의 죄는 아니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불신앙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불신앙의 죄는
멸망에 이르는, 더 이상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이런저런 죄는 짓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회개하고 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와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죄, 용서받지 못할 그런 멸망에 이르는 죄만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힘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불신앙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그 본성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떤 범죄를 말합니까? 멸망에 이르는 죄, 그렇죠? 사망에 이르는 그 죄는, 그런 불신앙에는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즉 예수님께서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악한 자가, 사탄이 우리를 비록 유혹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이런저런 죄에 빠지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시험에 들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불신앙의 죄 말고 다른 죄는 지어도 되죠? 괜찮겠죠? 왜냐하면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고 그거는 멸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이 불신앙의 죄만 아니라면 뭐 이런저런 죄는 지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러면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비록 때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 또 우리 마음이 괴롭고 죄송하고, 그래서 또 회개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죠. 지옥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용서받지 못해서 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무서워서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며 우리 주님을, 사랑해 주님, 거룩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더 열심히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요? 물 없는 샘입니다. 물 한 방울 없는 바짝 마른 그런 샘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가봐야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없고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기쁘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 자신이 멸망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만들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말고 그들의 거짓을 분별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령의 검인,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거짓을 물리치고 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살짝 비틀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고 있으면 속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들, 주로 기독교 이단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유혹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조금 알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더 속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날마다 더 깊이 깨닫고 온전히 깨달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검이 되어서 성령의 검이 되어서 사탄의 거짓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뭐 똑똑해가지고 저거 보고 저거 이단이구나, 저거는 이런 이단이 하고 우리가 이단의 유혹, 거짓 선자들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쉽게 미혹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도로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지혜와 분별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런 이단들을 물리치고 진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입니다. 우리가 갈수록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또 교회도 바라보면 정말 말세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탁해지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교회 안팎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욱더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지혜를 얻고 그리고 분별력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